오늘은 착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뒤에 이어지는 4장입니다. 4장에는 큰 오해가 있어요. 4장이 바로 휴거의 문제가 있나요? 휴거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보셨을 법한 그 시한부 종말론자 그들이 말할 때도 4장을 휴거장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들이 말하는 휴거란 에녹이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 올라간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종말의 순서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의 가장 첫 번째로 휴거를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종말의 순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휴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말에 재앙이 오는데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그 재앙을 멸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선택받은 사람이 뭐겠어요? 그 신천지 안에 들거나 뭐 그게 다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휴거라는 개념, 휴거라는 개념 자체는 원래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휴거하면 뭐 당연히 성경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도 휴거가 나온다고 설명을 할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엘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뭔가 휴거하는 것 같죠? 끌려 올라간다. 근데 이 구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로서 재림하시겠어요? 이미지상 땅 속에서 막 이렇게 뿡 뚫고 오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마중 나가는 장면이에요. 하늘로 가서 마중 나간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왜 4장을 휴거의 증거라고 말하는 걸까요? 4장 1절을 보시면 하늘로 올라갔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뭐가 있냐면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요한이 그 열린 문으로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게 휴거다라는 논리인데 이 하늘의 문이 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창세기 28장 17절을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호와가 이르되 들보다 이곳이와 이것은 하나님의 지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냐면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에서한테 사기치잖아요, 그렇죠? 팥죽 하나 주고 불공정 거래를 해가지고 도망칩니다. 형한테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가 지쳐 쓰러져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다리 여러분 아시죠? 사다리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이제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야곱이 힘을 차려요. 그런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이곳에 하늘의 문이 있구나. 또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유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도 문이 열렸다라는 말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계시하실 때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깊은 영적 체험을 할 때 쓰는 말이 하늘의 문이 열렸다,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어디에 올라갔다고 말합니까?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러면 그 깊은 영적 체험을 해서 본 환상은 무엇일까요? 그 본 장면이 바로 4장입니다. 4장 내용 전체가 이해되시죠? 그 4장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요. 여기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왜 웃으시죠, 여러분? 굉장한 화가가 되시는데 아주 그 홍보석이라고 나옵니다. 아주 번쩍번쩍하는 보석같이 하나님이 보이고 그 주위에 무지개 같은 뭘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무지개 같은 청보석이 있다. 청보석은 녹색인데 무지개 같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고요. 주위에 하나님 앞에는 7 등불이 있는데 이건 7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그 앞에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유리로 된 바다. 그리고 번개 같은 소리가 나고, 여기 이게 요한인데 여기 딱 올라갔더니 이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내 생물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이거 성경을 그대로 그린 겁니다. 제가 뭐 웃게 그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그렸죠? 네.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오늘은 먼저 주제를 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4장의 주제를 자꾸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징 몇 가지 해결하고 갈게요. 가장 우리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내 생물, 눈에 띄시죠? 내 생물이 뭔지, 그리고 이 7영이 뭔지, 그리고 24장로 요건데, 24장로는 다음 주 설교 주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내 생물과 7 등불, 7영 요것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5절에 7영이 있습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5절 우리 최지 형제님 읽어주시겠습니까? 5절? 네, 5절 읽을 게 많아서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안 적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그거 맞아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불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렇죠. 7 등불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7영이다라고 합니다. 이 7영이 뭐냐면 우리 스가랴 4장 2절 우리 이찬현 이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안이 있고. 이게 유명한 구절인데 발음 연습으로 유명한 그릇, 기름 그릇, 금 그릇만 이렇게 하는. 스가랴도 환상을 봅니다. 똑같이 요한과 똑같이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봐요? 기름 그릇이 7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 등불이 있는 거죠. 그리고 4장 6절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 등불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결국 우리가 그것을 신약에 오면 그걸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죠. 7 등불은 7개의 뭔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상징으로 이미지로 나타낼 때, 성령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미지로 나타낼 때 이 성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렸다고요? 7개의 등불로 그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7개의 개수가 아니에요. 성령님을 그릴 때 7개의 등불로 그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7영은 곧 성령님입니다. 자, 다음 내 생물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우리 4장 7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등찬현님.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독수리 같대요.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여주시면 정확하죠? 얼굴이 사자, 그리고 8절 우리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8절. 네. 그들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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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자, 그러면 안에 막 눈들이 가득하고요. 6날개가 있대요. 다시 그림 보여주시면 그래서 얼굴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그리고 날개 6개 있고 안에 눈이 있죠. 정확해요. 정확하게 그렸습니다. 더하거나 보태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 생물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을 사복음서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정확한 해석이 있는데 에스겔 1장 10절 우리 예란이가 읽어줄래요? 에스겔 1장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요. 이번엔 누구예요? 에스겔이 하늘로 올라가서 환상을 또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상징을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많은 부분이 요한이 처음 본 게 아니라 다 구약 성경에 이미 있는 내용 먼저 보신 예언자들이 계십니다. 뭐가 조금씩은 다르죠. 그런데 결국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의 얼굴에는 어떤 얼굴이 있어요? 사자, 사람, 소, 독수리 똑같아요. 그렇죠? 바로 요한이 본 그 짐승이 바로 이 짐승, 이 생물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존재, 즉 간단히 말해서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사다. 하지만 이게 그냥 단순한 천사냐? 아니에요. 각각의 동물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자, 그림을요 다시. 사자는 되게 위험 있죠. 위험과 전능함, 통치 이런 걸 가리키고요. 소는 어떤 동물입니까? 우리를 위해 섬겨주고 희생하는 그것을 의미하고요. 사람은 지혜를 의미하고요. 독수리는 초월성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장면 그 자체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네 생물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데요. 4장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정확하게 감사합니다. 그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 찬양을 하고 있어요.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중요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신 이시라 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게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기 전에 바로 이 환상을 들었겠죠? 환상을 보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 자기가 본 것을 인용을 합니다. 활용을 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편지하는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건 그의 보좌 앞에 7영, 요한이 상상해낸 게 아니죠. 봤던 거예요. 그걸 활용해서 요한계시록 적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이것도 자기가 창작한 게 아니라 천사들의 찬양을 들은 거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이 천사들이 들은 그 찬양을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게 달라 보이십니까?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오, 대단하셔요. 맞아요. 아까 천사들이 찬양할 때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였어요. 과거, 현재, 시간 순서대로였다고요. 그런데 요한이 이것을 편집하고 다시 활용할 때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을 먼저 끌어서 써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 초점이 우리는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일 거야.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은 언제여야 되냐? 다음 주 예배도 아니고요. 내가 직장 잡은 다음도 아니고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요. 이들이 당한 고난과 박해, 로마 황제로 인해 받은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 기독교인들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어디에서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 눈에는 로마 황제의 그 신상밖에 안 보였을 거예요. 로마 군인들의 그 군홧발, 채찍, 칼 이런 거밖에 안 보였을 거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4장부터 22장의 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긴 환상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환상이 무엇이냐? 바로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이 가장 처음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그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을 가장 처음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을 것 같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눈앞에 로마 황제밖에 안 보이지, 고난밖에 안 보이지, 가난과 피밖에 안 보이지,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통치하고 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파라오를 무릎 꿇리고 홍해를 갈라서 너희를 구원한 내가 그 능력 그대로 너희 옆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문제가 너무 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눈을 들어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똑똑히 본다면 로마 군인이 온다 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능히 이겨낼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으로 듣기 원합니다. 명령의 말씀으로 듣기 원합니다. 왜냐?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 때문에 비실거리며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마!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만 보며 살아가지 말고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그래서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님 중에 안성모 교수님이라고 계셨거든요. 그 교수님이 다른 동기 교수님도 계셨는데 아주 재수 없었다고 막 이렇게 말하면서, 왜 재수 없었냐면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 교수님이 항상 하고 다니는 게 성경책을 딱 끼고 걸어 다니는데 맨날 항상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언제나 당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겠다. 이게 저는 참 재수없다. 근데 똑같이 느꼈었는데, 그렇게 삶의 하나하나까지 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내가 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을, 현실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안 보면 안 되잖아요. 눈앞에 문제만 자꾸 본다면 그냥 그 문제 해결하는데 평생을 소모할 거예요. 다른 거 못하는 거죠. 그건 그냥 목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목숨을 살지 말고 사명을 살아가라고, 그 목숨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눈앞의 문제를 넘어서 더 본질적인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당신을 보여주심으로써. 야, 이 문제 그치, 너 힘든 거 알아, 크지 알아. 하지만 더 큰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의 문제에 너무 함몰되면 안 됩니다. 현실을 너무 무시해도 안 되지만 그 현실에 너무 함몰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 눈앞의 문제만 본다면 평생 눈앞의 문제를 불평하며 남과 비교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눈앞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1년만 지나면요, 와, 그때 내가 고민했던 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땐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성경에서 나온 좋은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이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로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복음이 이제
로마 전 지역으로 퍼져 있었지만 로마 전체 제국에서 보자면 기독교의 인구가 뭐 한 자리 숫자 %였다고 해요. 굉장히 소수였던 것이죠. 그런데 불과 200년 만에 기독교인들의 수가 기독교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고서는 안 될 정도로 그만큼 기독교가 확장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무자비한 박해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박해받던 소수 종교가 제국의 종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힘이 있었을까요? 바로 기독교인들이 환난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 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인들이 환난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기독교는 성장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독교인들은 콜로세움의 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 놀이를 하면 그냥 그 죽임당하는 말이 되었다고요. 사자가, 들깨가, 전차가 와서 그들을 짓밟혀 넣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말이죠. 이것은 당시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쇼였어요. 사람들이 막 티켓이 막 매일 매진이에요. 죽여라, 죽여라. 아주 뭐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 물어보는 거죠. 야, 쟤네들 근데 왜 죽는 거야? 몰라. 황제 숭배를 안 하는데 바보 같은 놈들이네. 왜 굳이 그거 안 해가지고 죽어?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러고 죽는 거예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야, 왜 죽으면서까지 그러면 황제 숭배를 왜 안 한대?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쟤네들은 예수님만 자기들의 주님이래. 예수님께만 기도하고 절하겠대. 아니,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기독교인들은 점차 로마 사회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쾌락, 당장 눈앞에 있는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를 알게 되었어요. 기독교인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배신하지 않아, 사기치지 않아. 이거를 점점 로마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몰래 사위나 며느리로 기독교인들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자기 부하나 직장 동료로 기독교인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눈앞에 문제에 휘둘리지 않았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로마 황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로마 황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요한이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 넘겨주시면요. 유명한 그림이죠. 착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원과 이 원이 크기가 같겠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눈으로 쳐다봐도 아무리 봐도 이것과 이거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눈을 믿을 수 없습니다. 초대교인들 눈에도, 그렇죠? 그들이 보기에도 여러분 누가 더 커 보였겠습니까? 자기들이 맨날 죽어나가는데요. 하나님보다 로마 황제가 눈으로 보기에서 커 보이죠. 체감상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로마 황제가 커 보이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눈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 눈앞에 로마 황제가 커 보인다 하더라도 아니지.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내 생물이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지. 그 말씀을 인정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이 바로 이 착시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도구가 된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초대교인들의 문제보다 더 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봄으로 얻은 용기의 작은 조각 하나만 우리가 얻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들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눈앞에 문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비실비실 살아가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문제가 그렇게 커 보이느냐? 눈을 들어 그 문제보다 더 큰 나를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이 사실이 얼만큼 나의 삶에 힘이 되십니까? 다음 달에 내 통장에 꽂힐 월급보다 이 사실이 더 큰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여러분 삶에? 혹시 이 예배가 직장 생활에서 만나는 어떤 작은 문제 하나 넘어서지 못할 만큼 작은 의미입니까? 매주 전하는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로 작용합니까? 아니면 그냥 평일에 주말에 놀러가서 돈 내고 즐기는 서비스 그 정도의 크기와 같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눈앞의 현실보다, 눈앞의 문제보다 더 크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2023년에는 처음 예배를 향한 첫사랑을 지켜가는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9절을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이 자리에서 막대부록에서 한인들이 모여서 함께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그 예배를 얼만큼의 크기로 보셨습니까? 제가 처음 함께 와서 함께 말씀 나누었을 때, 그때 그 마음에서는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께 컸습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써 용기를 얻으셔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목숨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찬양이 내가 그동안 불렀던 어떤 찬양보다 더 큰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것 하나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거나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걸어갈 때 내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나를 일러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것 같아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지혜, 사랑과 진리를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저희 반주를 좀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시간 눈을 감으시고 조용하게 하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림을 떠올리셔도 좋고요. 그냥 마음으로 그려보셔도 좋은데 내 앞에 문제보다 훨씬 더 장엄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크심이 대단한지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껴보고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만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크심을 묵상하겠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여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의 주님, 우리 막대부르 귀한 영원 주님, 각자의 사정과 마음과 어려움 다 아시지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고 내 앞에 있는 커다란 문제가 먼지처럼 소멸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눈으로 아무리 쳐다봐도 세상의 것이 더 귀해 보이고 세상의 재미가 더욱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돈이 더 가치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내 눈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예배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재미있는지 믿고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이미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시간과 정성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이 시간 이후에 식탁의 교제를 위해 여러 손길로 인해 헌신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두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한 것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갚아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꼭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태중에 아기도 있사오니 주님 산모와 아기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 보호하심이 이제 눈앞에 있는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기로 결심한 우리 막대부르의 귀한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한국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우리의 가족들과 이 세상의 환경과 경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